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음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칭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그런 타이틀이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두꺼운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면 어딘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이야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축복했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엑기스를 뽑아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냥 문자로 탁 박혀 있잖아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저 마음에 탁 새겨졌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원래는 성격이 별로 안 좋았댔죠. 그죠? 예, 사도 요한이 별로는 처음에는 원래 좋은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환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깨달았던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났잖아요. 어때요? 어찌하면 날 그렇게 닮았을까?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우리 애는 안 닮았어요. 어디서 주워온 애 같아요. 그래도 발가락이라도 닮았다니까. DNA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돼요. 반대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하여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했죠.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7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서모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칭의와 성화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나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 오늘 세례교회 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확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세례 이미 다 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요? 긴가민가예요? 갸우뚱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예. 나의 상태에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져야 할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뭘까?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뭡니까? 목사님, 늦은 비가 있다는데 내가 인생 70에 내 지금 사업 한번 벌여가지고 그냥 대박을 한번 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사람 계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더 좋은 목표를 갖는 것이 좋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목표. 우리가 더 좋은 목표를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한 번도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냐 이거요. 뭘 좀 봐야지 닮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는요 아주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말씀이 다 있어. 고린도후서 4장 4절 끝부분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은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에서는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작네요.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요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 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캐릭터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병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저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아이고 허기져서 지쳐서 못 갈 텐데 어떡하지? 주님은 너무나도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줘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캐릭터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라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10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10절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화목제물을 언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 저는 어려운 문제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화목제물은 언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라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5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졌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반드시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동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이게 완벽한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사람이 짓고 동물이 죽어. 그죠? 불완전한 제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받아줬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완벽하고도 완벽한 속죄가 되고 완벽한 화목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벗어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완벽한 관계를 회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도네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대신 준다? 가능키라 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들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막 이러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요즘에 엄마들은 점점 그런 사람 없어요. 이제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나타나고 있어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요구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제발 외아들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올드 번역은 실증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그게 더 좋은 표현 같아요.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감동이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평소에 착하게 지내는 사람은 구속의 그 감격이 좀 적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항상 착하게 살고 모범생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못된 짓도 좀 많이 하고 인생의 곁길로 좀 많이 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뭘 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 다른 사람보다도 좀 착해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죄인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전혀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그분이 치르게 하셨다. 그리고 이분을 죽게 하고 나를 살렸다. 세상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그 받는 걸 뭐라 그런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11절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옵소서. 오늘은 제가 설교한 중에 최고로 짧게 설교를 합니다. 뒤에 회의가 있었어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가장 잘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막 하나님께서 막 환상을 보여줬어. 나는 막 방언을 옛날에 받았어. 그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다?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된대요. 브라질의 인디언 마을에서 선교를 하셨던 위클리 도우그 멜란드라는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가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분이 브라질에 있는 그 원주민 인디오들 뭐 이런 사람들 선교하러 갔을 때에 그 현지인들이 너무나도 거칠고 싸납더래요. 나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도우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납나? 그렇게 알아봤더니 그 이전에 백인들이 거기 와서 약탈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옛날에 많이 수탈했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인디오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배우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들과 같이 노력을 했대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경계하던 그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할 만한 백인이라고 부르더래요. 저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만났던 못된 백인들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좀 존경할 만한 백인이야. 그렇게 부르더래요. 근데 그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또 병도 고쳐주고 막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을 부르는데 저 사람은 인디언 백인이야 이렇게 부르더래요. 뭐예요? 우리와 함께한 백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우그 선사님이 상처가 나서 다쳐가지고 막 피가 나는 어떤 소년을 갖다가 그때 신발도 제대로 못 신으니까 다 피 상처에다가 막 흙이 엉겨붙고 그런데 그 아이의 발을 씻어주고 치료하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뒤에서 회자되는 거예요. 야, 백인들 중에서 우리 인디안들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올 때에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백인이 온다, 선교사가 온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 그렇게 부르더래요. 선교사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인디오들이 누굴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전하려고 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보게 된 거죠. 이 인디오들은 선교사님들 이 네 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 보낼 때에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뭘 보고 아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려면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낼 때에 내 안에 주님 계시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안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왜 그랬냐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창세기 읽으면서 보면 1장, 2장 읽으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둘째 날 하늘, 위 궁창, 아래 물 갈라져라. 그리고 셋째 날은 땅이 있어라. 식물이 나와라. 바다가 있어라. 공중에 새가 있어라 하면서 하나씩 세워가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세요. 그 창조가 너무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워요. 주님한테 만약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창조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려고, 뭐 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꼭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너 주려고. 이렇게. 너 주려고. 너 행복하게 해주려고. 믿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그리고 많은 거 있지? 이거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니까요.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 행위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잘못해도 또 사람을 보내고 왜 그래요? 그냥 해결 봐버리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했는데도 그들이 끝내 실패하니까 결국 누구까지 보내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보이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한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도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뭐로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얼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서문화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특별한 은사입니다. 최고로 좋은 은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미 만난 사람 맞습니다. 근데 내 삶이 곤고하고 골몰해서 나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도 모르고 헷갈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